15절을 먼저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랬죠. 조반을 먹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다 떠나버렸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께서 옛날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다 말씀하셨죠. 어부는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는 데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부터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그러고서 본래대로 돌아가 버렸죠. 본래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실 때 그냥 갈릴리에 가신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갈릴리로 갈 걸 알았죠. 그렇게 되고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이 사실은 먼저 가서 계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아침에 너희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그래서 오른쪽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당길 수 없고 터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여기 매보니 153마리였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누가 알아보느냐?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알아봤어요. 요한이 주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냥 겉옷을 벗어 던지고 물 위를 막 뛰어서 오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끌고 왔죠. 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다가 물고기를 굽고 계시고 떡도 굽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들 잡은 고기를 좀 더 가져와라. 그래서 그 고기를 가져다가 숯불구이를 해준 거죠. 숯불 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숯불구이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그들을 향해서 먼저 식사를 제공해서 밥을 먹였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난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시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먼저 비난 대신에 그들의 허기를 채우신 주님. 책망 대신에 그들이 필요를 먼저 채우신 주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비난 대신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먼저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조반을 먼저 먹이신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요, 책망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포근히 감싸시는 은혜. 자, 주님께서 우리를 포근히 감싸 주신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러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죄를 지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나쁜 말로도 죄를 짓고 죄를 참 많이 짓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책망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지, 웃기는 얘기죠. 주님이 그렇게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고 주님을 배반한 자들을 찾아가서서 먼저 조반을 먹이더라. 자,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랬어요. 밥 먹을 때까지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반을 다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보다를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앞에 1번이라고 써 있거든요. 1번이라고 써 있는데 1번을 찾아서 내려가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는 것들보다 그랬으니까 이것들보다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해봤지만 그런데 이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뭔지 몰라요. 근데 번역할 때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을 한 번역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지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것들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94장 찬송 불렀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랬잖아요. 옛날에 찬송 부를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랬어요. 옛날에 찬송하는 귀한 분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귀한 것이라 그랬죠.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도 돼 있고 이 사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냐?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세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람도 들어가거든요.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그럽니다. 내가 이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설교.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요. 헬라어 원문이 아니라 헬라어는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4개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물건 이걸 사랑해도 이걸 사랑한다 그래요. 물건을 사랑해도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죠. 친구들 간에도 내가 너 사랑해. 그럼 친구들 간에도 사랑이고요. 연인 간에도 뭐라 그러냐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현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 쓰는데요. 헬라어에서는요. 이거를 다 나눴어요. 하나 둘 셋 넷으로 다 나눠가지고요. 그거 외에도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 때도 사랑이죠. 내가 부모를 사랑해도 사랑이고 친구를 사랑해도 사랑이고 연인을 사랑해도 사랑인데 헬라어는 그걸 다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가장 잘하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우리 한번 다 들어봤잖아요.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가페는요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아가페. 연인끼리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라 그래요. 에로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 그래요. 스톨게. 그리고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필로스, 필리아라 그래요. 이 4가지가 있어요.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하나는 알 수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가페. 부부나 연인끼리 사랑하는 건 우리 흔히 에로스 그러는데 그 에로스도 뭐 흔히 알 수 있죠. 하나만 더 알면 2개만 알면 되는데 친구들 간의 사랑은 필로스, 필리아라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는 스톨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15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번 나와요.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하나 나오고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사랑,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사랑이 있고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했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요 우리 성경에 똑같은데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건 뭐냐면요, 네가 나를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는요, 뭐라고 물어보면 아가파스메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한테 줄 수 있느냐? 변하지 않는 사랑, 혹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가파스메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 할 때는요, 필로세예요. 필로세. 아까 필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친구들 간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필로세라 그랬으니까 당신을 필로합니다. 필로는 뭐예요? 친구들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묻는 거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 못하고요, 친구를 사랑하듯이 필로세 할 수 있어요. 당신을 필리아 할 수 있어요. 친구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는 줄은 아십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을 못합니다. 주님, 나는 친구 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으나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두 번째 16절 보세요. 16절도 두 번 나와요. 16절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봤어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두 번째 나왔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자, 여기도 주님이 묻는 것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아가파스메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필로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니요,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묻고 답하는 게 똑같아요. 아가파스메 필로세, 아가파스메 필로세 이랬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똑같지만 달라요. 세 번째 물어요. 세 번째가 17절에 나와요. 여기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도 사랑 나오죠.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세 번째 물었어요. 세 번째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17절 보시면 중간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주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도대체 베드로가 왜 근심해요? 성경을 헬라어를 모르면 이게 참 맹점인데요. 헬라어를 모르면 우리가 상상을 해요. 세 번째 물으면 너 나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세 번째 물으면 왜 자꾸 물어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면서 왜 물어봐?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를 알면 그게 아니고요. 세 번째 주님이 물으셨을 때 첫 번째 네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는 필리아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네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는 친구의 사랑인 필리아는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필리아입니다가 아니라 세 번째 주님이 물었을 때는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네가 나를 진짜로 필로스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바꿨어요. 아가페의 사랑에서 뭘로요? 필로스로 바꿨어요. 필리아로.
주님이 물었어요. 필로메 그랬어요. 네가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러면 네가 아가페로는 못한다니까. 세 번째 물었어요. 그럼 네가 친구의 사랑인 필리아로는 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왜 갑자기 아가페 그러다가 왜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나한테 필리아의 사랑으로 물어보는구나.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세 번째 물었으니까 왜 자꾸 물어봐요가 아니라 주님이 필리아로 묻는구나. 왜 그럴까? 그래서 네가 정말 그러면 필리아로도 사랑할 수 있냐? 그랬더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말했을 때의 베드로의 대답은 역시 필로세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는 아가페 필리아 그랬다가 세 번째는요. 그럼 필리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필리아는 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세 번씩이나 하면서 나중에 필리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필리아예요. 친구 간의 사랑은 할 수 있다. 베드로는 자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할 때 같았으면요. 그때는 주님께서 네가 나 아가페 할 수 있냐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나는 주님 아가페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베드로에게 힘이 쫙 빠졌어요. 사람의 힘이 다 빠졌어요. 나는 주님을 아가페 할 수 없구나. 나는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는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가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식들은요 절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부모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필요가 없고요. 장담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때는 배반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속을 썩여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괴롭게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망도 하고 다 그래요. 여러분 원망할 필요가 없는데 원망해요.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떠날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가끔 하나님을 등진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죄 짓는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에서 여전히 날 사랑한다. 그 말에 딱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제야 베드로가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필리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쑥 들어갔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자꾸 아가페 그러다가 필리아로 바꿨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아가페 사랑은 못해. 너는 그거는 못해. 너는 그거는 못하지만 필리아를 한다 그러니 필리아 정도의 사랑이라도 변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거 몰라요?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은 해도 끝까지 필리아의 사랑으로라도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설교. 여러분, 왜 세 번씩이나 물어봤을까요? 이렇게들 설교하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세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확증시켜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뭐 일리가 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으므로 3번을 다시 확증시켜 주신 주님. 너 그건 할 수 있어? 예, 주님 아시잖아요. 너 그렇게라도 날 사랑할 수 있어? 주님 아시잖아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공통점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그랬어요. 장담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당연히 내가 주님 사랑하죠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떠나지 않아요. 호언장담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 믿으면서 장담할 필요도 없고요. 장담해서도 안 돼요.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아십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서 내 거를 다 내놓고 주님 아십니다. 나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거 아니고요. 내가 뭐 대단해서 양을 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아십니다 하고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 나는 그건 못하지만 필리아로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알아. 너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내 양을 먹여. 여러분, 완전해서 양을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느껴요. 제가 완전하고 뭐 얼마나 대단해서 양을 치고 담임 목사 하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사명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베드로와 똑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했다. 스스로 띠를 띄었다. 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띠를 쫙 졸라매고 네가 스스로 어딘든지 가고 무슨 일이든지 농사도 짓고 어부도 하고 네 뜻대로 다 했다. 젊었을 때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으니라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으면 누군가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데 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네 팔을 벌린다. 여러분, 늙었다고 하는 표현은 진짜 젊고 늙은 게 아니라 옛날에 네가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네가 하는 줄 알고 네 마음대로 다 하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다 했는데 이제 이후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워주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 이제는 누구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띠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끝짝 흘러매고 내가 막 가고 내가 정하고 내가 다 하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띄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어요. 너 지금까지는 네 뜻대로 다 했지? 네 스스로 다 했지? 지금부터는 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띠를 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될 거야. 힘을 쭉 뺀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받은 소명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소명. 이제부터 네 힘을 다 내려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 사랑도 네 힘대로 아가페 못하지? 너 나를 배반해도 괜찮아. 그래도 내 양을 쳐. 괜찮아.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띄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뭐예요?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스스로 띄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띄우고 남이 너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죠.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네가 지금까지는 네 힘대로 다 했지. 옛날에는 네가 아가페라고 말할 수 있었지. 그런데 너는 지금은 필리아라고밖에 말 못하는 줄 너 스스로 알지. 그래도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하시는 예수님의 소명.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다 했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띠를 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귀한 은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복음서를 쭉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경이 응한 것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를 같이 묵상했는데 복음서에서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인간의 그 알량한 것 가지고서 그것이 대단한 양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